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변훌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부산에서 합숙이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운전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우리 탈북자 목사님이 방장으로 부산 임마누엘교회 보기 싶다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와서 농촌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신학원 강의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단 말이죠. 갔는데 월 화요일은 연길에서 강의하고 기차 타고 옮겨가지고 수분화 지역에 갔는데 수분화에 우리 그 신학원 있거든요. 조선 쪽 교회가 있고 거기에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에서 한 15명 정도 이제 훈련 받으러 오게 됐는데 빨리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그 농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 가진 교회단 말이죠. 삼자교회인데 다락방을 하고 있는 교회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신학원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목요일날 수분화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그 하룻밤 자고 금요일날 돌아가게 돼 있는데 시댁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 거죠. 신분증도 없이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는 건 위험해서 안 된다. 너무 은혜 받고 싶으니까 이제 막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와서 훈련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강의하러 가서 북한에서 왔다길래 꼭 공부를 해서 북한 살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신학원을 하게 됐고 신학교를 하게 됐죠. 하룻밤 그날 자는 사이에 그 마을에 7명이 팔려와 있었는데 몽땅 다 북송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시댁에서 너는 훈련 받은 데를 가야 된다. 그렇게 협조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중국에서 사역하다 지금 현재 사역 준비를 또 더 크게 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 훈련 받으러 오지 않고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농촌에서 채소나 심고 농사 짓고 있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인데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보다 보니까 뭐가 방송된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최성봉이란 아이가 이제 방송 나와서 성악을 해가지고 상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보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이런 일, 벌써 나왔대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가지고 때리니까 이제 5살에 고아원을 탈출해가지고 껌 팔고 이제 그 껌을 파는데 술 마시는 술집에 가서 이제 팔면 이제 뭐 돈을 줘도 10,000원짜리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5살짜리 뭐 알겠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한 3살 많은 껌 파는 아이가 껌을 사서 파는 것과 컵라면 먹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성악 누가 부르는 걸 보고 저 노래 저런 걸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글씨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악 레슨이라는 걸 찾아가서 그 선생 박정수라는 성악 예비 성악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가서 성악을 하면서 코리아 뭐 갓피플인지 무슨 텔레비에 나와서 성악을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잤는데 나이트클럽 불이 났는데 그 깡패들이 얘를 끌고 산에 가서 구덩이 파서 막 묵더라는 거죠. 네가 불렸다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죽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을수록 그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간증을 하니까 그게 더 빛이 나죠. 아, 저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했다는 게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 건데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 고난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이기고 난 뒤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욥의 세 아들 7아들과 세 딸을 줬는데 그 욥의 딸처럼 전국에 아름다운 아이가 없었다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랬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고 막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면 앞으로 받을 영광, 축복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지금의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뭐 부모 밑에 자라서 어려움 안 당하고 그렇게 됐다. 뭐 아무 이상 뭐 특이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기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성악을 하게 되니까 뭐 미국의 CNN하고 막 온갖 세계에서 야단이 났고 청하기도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쓴 책을 제가 이제 바로 사왔는데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요. 무조건 살아. 한 번의 기회니까 뭐 이런 책 같아요. 그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그 이제 레슨을 찾아갔는데 그 레슨을 해주기 시작한 그도 예비 대학생이었는데 박정소라는 사람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정소라는 성악가를 만나시면서 그분이 성가대 지휘하고 있었고 성가대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를 만난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님, 고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광주 상고로 유학을 왔는데 농협 직원이 돼 가지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의 동생들 뒷바라지 학비를 벌어 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했는데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이 광주 지역에 연합 집회 오셔가 청소년들 그 집회 오셔서 꿈을 크게 가져라는 얘기 듣고 구멍가게 꿈을 가지면 구멍가게 주인밖에 안 된다는 칠 때 내가 왜 농협 직원이 되려고 하고 있었냐 꿈을 수정하게 됐고 공부를 해서 그 집안에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5명이 나왔다고 이렇게 송간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내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박정수라고 하는 예비대학생 성악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나 좀 성악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레슨비가 있냐? 부모인데 허락받았냐? 부모도 없고 그래 네가 사는데 어디냐 가보니까 그 어제로 이제 뭐 컨테이너 어디 해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잘 되어졌어요. 잘 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렘넌트 7명이 고난 없이 그냥 탑에 선 사람 아무도 없죠. 모두가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가 최고의 자리에서 복음 전한 증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근본.
기본, 기초. 근본은 구원을 말합니다. 뭐니 뭐래도 구원받아야 되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게 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마귀가 있다는 표시로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결과 비참하게 저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이분들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소속은 12가지 상태에서 귀신성이다, 지옥 가야 되는 참 불쌍한 사람.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권세를 잡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 신부로 하는 거 참 불쌍히 보여야 되거든요. 김정은 볼 때마다 좀 불쌍하게 보여요. 참 저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집안 저주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기본이 뭐냐니까요. 삶의 규모 같은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얘기 하죠. 기본이 안 돼 버리면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기본이 안 되게 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해줍니다. 사울이 죽인 날 천천히 다윗은 만말이라 사무엘상 18장이에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놓고 죽여야 되겠다. 계속 죽여해 오죠.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 보호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가족 전체가 사무엘상 31장에 자살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했고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주기 위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인 어른이죠. 외삼촌이었다가 장인이 되죠. 야곱을 굉장히 이용합니다. 야곱을 이용하는데요. 사무엘상 창세기 31장에 보면 31장 7절에 보면 10번씩이나 약속을 뒤집어요. 자기 조카인데 또 사위인데 계속 말을 뒤집으면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척이고 사울 왕에게 있던 사람을 다윗이 정권 잡고 왕궁에서 사울 계열을 내쫓지 않고 그냥 품어줬는데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막 어려움을 줍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은혜를 완전히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교회 연세도 많고 하니까 부교역자를 청했는데 부교역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자기 사람 만들어서 수십 명 그리고 바로 옆에 가서 다 개척교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중심이 틀린 거거든요. 모든 어른들이 쟤는 아니야. 그렇게 결론 내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와서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와서 완전히 바로 문제 일으킨 쪽에 딱 서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나가는 사람들 10년, 20년 두고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잔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친절하게 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내가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한다. 성도가 얼마나 약하냐면 이 사람 틀렸나 그건 안 보고 내인데 관심 가지고 빠져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체이지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울, 성령이 떠난 악신에 잡혔다. 이 악신에 잡힌 사람을 우리 같이 따라다니면서 충성해버리면 같이 망해버립니다. 선교지 가보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막 씁니다. 그리고 본교회에서 이렇게 뭐 확인하러 오면요, 가짜들 막 돈 주면서 사람 모아놓고 막 사진 찍고, 그리고 전혀 선교 안 하고 선교비를 주면 중간 착복해버리고 선교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계속 헌금 보낸다. 그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짜에게 계속 하니까요. 우리가 이 가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 인생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근본을 보세요. 근본. 유 목사님께서 9가지 얘기하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람은 과거 어떠했고 현재 어떻게, 미래가 나오는 거죠.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넓이, 높이, 깊이를. 그리고 좌우, 상하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근본이 틀렸고 기본이 잘못됐더라도 내인대에 가까이 해주면 좋은 거고,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인생이 완전 실패돼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 축복받다 가야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버린 사람, 악한 영에 잡혀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는 실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은 그냥 뭐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본에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고 네가 1000번까지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제 아버지 다윗처럼 제가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왕자리에 앉으면 간신들이 많이 와서 아부를 해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니까요.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한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꼭 반대 그룹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취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 멸하기도 원하지 않고 장수하기 원하지도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 뜻을 정하고 기도하죠.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점장이들과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 하는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 기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김밥 CEO라고 하는 박성호 회장이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책도 내고 하신 분이죠. 이번 책에 보니까 그의 조카 딸아이 조카가 삼촌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냐 하니까 아니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아니요 약속 안 지켜요. 책을 들고 다니면 공부를 좀 하냐? 아니요 그것도 안 해. 갖다 버려요. 너 평생 고생해. 아니 그건 아니야. 맞는 얘기거든요. 아침에 안 일어나지요. 약속 시간 해놓고 약속 안 지키죠. 아무 공부에 관심 없죠. 그런 사람 사귀면 골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실패된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사람 미리암인데요. 미리암은 출애굽 2장 1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이잖아요. 여기에 맏딸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영적 비밀 아는 영적 비밀을 가진 부모 밑에서 마지로 태어났어요. 상황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절입니다. 안 좋은 시절 되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지금 북한같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안 보인 가운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도 중요하지만 이 미리암이 최고의 영적 비밀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복받은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23절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밑에서 믿음으로 신앙교육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부모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자녀를 키우는 그 가운데 마지로 태어났거든요. 자, 이 미리암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가운데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 가지고 모세를 태어난 석 달 만에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박스를 갖다 놓고요. 어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암에게 훈련시켜가지고 네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다가 그 바구니 누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보거든. 네가 우연히 지나가다 얘기하는 척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게 말을 알아듣고 그걸 실행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모세보다는 그래도 한 6, 6, 7살, 5살짜리는 그렇게 하기 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 7살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고 모욕하고 있고 시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호를 서고 있는 거죠. 모욕하면서 보니까 뭐 보여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이 공주가 저 바구니를 가져와 봐라. 뚜껑 여니까 애가 울고 있단 말이죠. 이때다 싶어서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간 척하고 또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애를 젖먹여줄 유모를 혹시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구해와라. 아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애가 또 우연히 지나가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공주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엄마를 데려줬다 그랬거든요. 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미리암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사도 요한과 더불어 원래는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이죠. 예수님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래요. 안드레는 다른 일 별로 안 해도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나머지 일도 많이 하고 순교하고 얘기했겠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은혜를 이제 받도록 그 눈을 안수기도 해서 눈이 비늘같이 벗겨지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만드는 아나니아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가 다른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사울을 하나 뒤집어 놓은 것만으로도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을 테고요.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죠. 미리암이 이 모세를 주님께로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에 쓰임 받은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요.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한 그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선지자로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선지자로서 미리암 얘기 나오죠.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5장 출애굽 15장은요. 14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마차,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건데요. 600승 어마어마한 모든 전쟁 장비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바다 한가운데 임했을 때 모세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너무 그 광경을 보니까 막 춤이 나와가지고 이 미리암이 소고하고 악기를 잡고 여인들이 막 하나님을 3일 동안 찬양했다. 거기에 찬양하는데 앞장선 사람 미리암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잘한 일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1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대요. 원래 이드로의 딸이 시프라가 자기 부인이었는데 구스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하였느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제 모세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우리가 똑같다. 나도 똑같다. 모세가 왜 저는 실수를 하냐 이러면서 마치 그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이 이 말 속에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 동생이지만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가득 쌓여 있다가 모세의 약점이 딱 보이자마자 막 비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들게 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그 누나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아마 그 나병이 들었다가 모세 기도받고 나고 난 뒤부터 미리암은 입을 닫은 것 같아요. 아, 모세는 뭐 나랑 같은 줄 알았대. 같은 게 아니구나. 사실 모세 때문에 미리암이 같이 쓰임 받은 거지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착각 중에 착각하는 거죠.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는데 아마 86, 7세쯤 됐겠죠. 90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뒤늦게 모세가 쓰임 받을 때 같이 모세 옆에 도와라고 그의 형도 그의 누나도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훌. 모세의 매형이죠. 모세 곁에서 돕는 사람이었어. 도운 사람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라 그래놓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해놓고 자기는 서서 모세 손을 계속 잡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도운 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전도자를 돕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인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부인으로 삼아서 애를 낳죠.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성경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다 죽여 없애라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셀라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다. 자, 이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죽였다. 오난이 또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또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 다말 수아도 죽었어요. 수아가 죽고 이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가 세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아들 죽고 또 동생도 형의 대를 이어라고 줬는데 또 죽어요. 친정이가 있으라 했는데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거든요.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유다가 보면 결혼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아들 둘이 또 죽었어요. 또 실패. 그런데 자부 며느리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3절 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 며느리와 사이에 베레스 사이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헤스론. 여기 역대상에 쭉 읽어보면 헤스론이 훌을 낳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복음 명가를 만들죠. 이 미리암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49장 8절로 12절에 대대로 왕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오시게 됩니다. 굉장히 잘 만난 미리암과 훌은 참 잘 만난,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가진 가정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미리암과 훌 축복받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자, 이들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 하니까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훌을 낳죠. 유다에게서 훌을 낳는데 이 후손 가운데 부사렐이라고 나옵니다. 자,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이를 찾아보시길 바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훌의 손자 부사렐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온갖 지혜를 줘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손주, 후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받는 사람 나오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훌의 손자 부사렐 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가 최고로 쓰임 받잖아요. 여기에 아론이 옆에서 모세 입 역할을 하죠. 미리암이 선지자로 귀한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너무 멋있게 잘 쓰임 받았는데 미리암에 딱 실수 하나 했다고 하면 모세를 비방해서 나병 걸린 사건. 물론 모세 기도해서 치유받고 나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일이, 민수기 12장의 그 일이 내 동생인 줄 알고 지난해나 생각하고 막 사였던 걸 막 확 했는데 나병 확 들어버리는 걸 통해서 그때 이후로 미리암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불신앙 얘기는 절대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후로 믿음이 굳게 선 거죠. 사실은 야곱이 막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쓰다가 이 인본주의 한 번 더 가버리면 이게 거의 안 바뀌어요. 계속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의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그의 부인이 베냐민 낳고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내 잔머리 써가지고
연애하고 이렇게 재산도 불크고 했는데 생명 걸었던 여자 20년 동안 생명을 여자 애 둘째 낳아놓고 죽어버리니까요. 가장 아꼈고 가장 생을 걸고 했던 것이 딱 죽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믿음으로 키우는 진짜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는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 옆에서 미리암과 훌이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받는 그의 손자 가운데 부사렐이 나와서 성전의 모든 기물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어지고 또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완전히 되어지되 기본을 볼 줄 모르면 인본주의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훌과 더불어 미리암의 후손 가운데 부사렐이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언약 가진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